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고성에서 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지금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요. 다 불조심 해야 되겠습니다. 그 울산에는 굉장히 덥죠, 이제? 네. 이제 기온이 몇 도 정도 됩니까? 21도. 21도요? 헐, 진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네.
우리는 그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서울이라 북쪽에 있어서. 그러면은 21도 같으면은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한 4월 20일 되면은 제법 올라가겠는데요. 4월 말 되면 반팔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반팔 입고 올 것 같아. 이쪽도 15도 정도 돼요. 15도 돼요, 우리도? 와우. 이번 주에는 네. 아이고, 그 고성에 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너무 걱정되더라, 진짜. 그러니까요. 불이 계속 나네요.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저기 125쪽 125쪽에 중간에 그 백봉 선생님 그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는 적대성을 맞이하면서 상대성을 그대로 물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면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주의입니다. 무방할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큼 되면 우리의 질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몸, 사명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파악되면 그때에 성품을 아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말로 성품이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다가 한 자리에 오지 않을 정도로서 그것도 현재 예, 거기까지요. 부처되는 보증수표가 항상 나의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리는 것,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 그냥 부처가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바탕공식에 말입니다. 바탕공식에 업을 한번 넣어볼까요? 업을 봅니다. 우리 업 되게 좋아하지요. 전부 업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업 한번 넣어보죠. 자, 시작. 업을 본다. 공소지의 업을 본다. 업은 호흡에서 태어나서 호흡으로 사라진다. 업에 여자는 호흡을 잊어버린다. 법이 호흡을 본다. 나는 호흡을 세잖아. 네. 그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거기 보면 업은 허공에서 생겼다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말이 그냥 슬슬슬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인과법도 되고 인연법도 되고 또 우리의 그 본래의 그 공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선비들은 신독이라고 해가지고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늘 몸과 마음을 삼가한다는 것이 신독이에요. 신독. 그래서 그 선비 정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독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볼 때 잘하는 척하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그거는 남이 보니까 좀 눈치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남이 안 볼 때 얼마나 몸과 마음을 삼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나타나는 것인데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이건 신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지죠. 한 생각을 일으켜도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예, 인연법도 되고
인과법도 되고 인과응보도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다른 데로 좀 허공에서 생각했다가 다른 허공이 있으면 글로 이렇게 뭐 좀 글로 간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가물치 판도는 어디 있다고요? 그런 화두가 있어요. 가물치 판도는 어디에 있나요? 옛날에 그 가물치를, 요새도 가물치 팔잖아. 가물치 아십니까? 그 민물고기, 꼭 뱀장, 민물장어 같이 그렇게 생긴 큰 거, 애기 놓고 나면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 가물치 판돈이 어디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든지, 호주머니가 금고인 사람은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옛날에는 왜 그 어른들이 여기 나무 상자 같이 이렇게 해서 중간에 구멍 뻥 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글로 또 돈을 또 많이 넣었어요. 요새는 또 이렇게 땡 해서 쭉 돈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금고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가물치 판도는 하여튼 통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 통을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해놓고, 이제 옛날에 함부로 한 거는 잘 모르지요. 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턱 이런 게 다 인연과 조건으로 뭐 잘 나가는 거는 문제 없지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몸이 약하다든지 또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다든지 자기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든지 하여튼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현생에서 살아가는데, 그 운명론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지어서 그걸 꼭 받아요.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겠죠. 그건 비빔밥 돼요. 불법이 아닙니다. 받기는 받는데,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받는 그 자기가 지어놓은 그 업을 자기가 수용을 하느냐가, 그 다음 업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생에 이제 이런 어떤 업을 지었어. 업 안 짓고 못 살지요? 우리가 알고도 업 짓고 모르고도 업을 짓고 이러는데, 업을 지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업을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고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면서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고리를 짓고 다시 그것이 실체가 있는 양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 A, B, C, D를 또 알로트시 놓는 거예요. 닭이 알로트시 계속 놓는 거예요. 알로트시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는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모릅니다. 업이 녹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공은행에 허공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허공은행에는 대출해서 마이너스를 해.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해서 플러스를 해. 나쁜 일을 해서 마이너스를 해.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나쁜 일을 삭감할 수 있느냐? 삭감이 안 돼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그대로 받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이 허공통장은, 허공은행에는. 그런데 그것이 한치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한치도.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좋은 일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았어. 요새 또 막 그 뉴스 나오고 그러지요. 또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면 또 엉뚱한 길로 또 빠지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요 업이 녹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한영이 보살님 무엇을 알아야 된다? 공리를 알아야 된다. 업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업이 공하다. 업이 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체적이고, 네. 공적이고, 예. 그것이고, 변하고.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머스 공식은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 머스 공식 할 때 하고 자꾸 공부를 해 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본인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치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화가 났다. 어떤 어떤 불안하다 하는 것이 업으로 말하자면 녹음이나 녹화가 될 것이, 이것이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굴리자, 또는 불안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리를 탁 끊는 거예요. 모습공식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이치예요. 지금 당장 내가 모습이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 난다 하면은, 화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굴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화가 말하자면 업으로 축적이 될 것을, 화가 본래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딱 인지를 함으로 해서 그 화가 업으로 축적되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정말 제대로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머스 공식을 하면 빈 테이프, 공 테이프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녹음되고 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으로서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녹음이나 녹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단지 지금 모습 공식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어쩌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육진경계, 육근과 육진경계, 육식이 전부 자체성이 없다. 이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다? 전체가 허공이 내가 되는 거죠. 허공이 내가 되어서 내가 바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자유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화나는데 묶여, 생각에 묶여, 감정에 묶여, 관계에 묶여, 돈에 묶여, 건강에 묶여. 안 묶이는 데가 없지요. 우리는 모습이 일어나면 무조건 들어앉기 때문에 다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종로릇밖에 못하는 거지. 왜요? 거기에 맨날 끌려다니니까.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무슨 공부다? 주인이 되는 공부거든요. 누가?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되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앞에 할 때면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딴에는 이렇게 글을 앞에 멘트 이거 할 때 이걸 글을 지을 때 상당히 생각을 하고 짓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롭다라는 것은 일처의 모든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일 일보가 뭐냐면은 이제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지요.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는 방법이 뭐냐? 모습 공식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습 공식을 정말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집에서 재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 음식 걸럼망에 요만한 비닐이 들어갔다. 이러면 저 반드시 건져요. 반드시 건져요. 혹시 이게 사료로 해서 누구 그 가축 몸에 들어가서 그게 목에 걸리기라도 하고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돼요? 내하고 딱 인연이 지어지죠. 딱 인연이 지어지죠. 이게 고리를 탁 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를 때는 할 수가 없는데 알고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생활을 하면서 허공에서 나서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내가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으키는 것 전부 다 어디에 있다? 허공 속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유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도 환경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환경을 많이 파괴를 하고 너무 과소비를 하지요. 사실은요. 너무 과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빙하도 너무 빠른 속도로 녹고 지금 이래서 생태계가 막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디요? 허공 속에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지죠. 그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이 공리를 자기가 얼마나 확연하게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느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기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하게 막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이. 그런데 그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서 모습을 잘 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는 거지요. 빛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운명론에 꽁꽁 묶여서 꼼짝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성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상대성이 가짜예요. 가짜. 그대로 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굴리기는 굴리는데 뭐다? 굴리는 내가 없고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행을 해나가면 부처 되는 것은 약속한 겁니다. 보증수표입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어떻게 하니까요?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되고 계속 공테이프 굴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도 공테이프 굴리는 것이고 또 내가 화를 내도 공테이프 하니까는 그 공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면 뭐가 된다? 부처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감은 안 와. 그런데 누리의 진리야. 누리의 진리는 뭐예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다. 그래서 그 가짜는 진짜에서 왔다. 이 우리 지금 누려의 진리죠. 내 몸뚱이도 어디서 왔다? 꼭 진짜에서 왔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지요?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진짜에서 왔다. 지금 내가 생각이 일어나.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 왔다?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 이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어떻게 한다? 몸뚱이 내가 자꾸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뒤바뀐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몸, 사람의 몸도 사람 몸은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다. 이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몸뚱이는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 잘 관리는 할지언정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파악되면 그때 내 성품을 아는 것 아닙니까? 내 성품을 안다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도 허공과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허공 얘기를 하는 건 허공은 어디서 알 수가 있다고요? 허공을 찾으려면 보고 듣고 말하는 내 성품을 알 때 허공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성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업이 너무 두꺼우면 이제 업이 나오는데 업이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오래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 축적되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있다,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업 중에서 울트라 캡션 가장 기본 뿌리 업이라요. 거기에서 온갖 것이 이게 워낙 강력한 진함철이라 온갖 것이 다 달라붙어 버려요. 거기다가. 그래서 나라는 것이 본래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달라붙은 것들이 이 진함철이 힘이 약화되니까 쭉 떨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업이 당처가 비었고 헛것인 게는 헛것이지만 무엇이다? 정말로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강보련보살님 이 몸뚱이도 업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몸뚱이도 업입니다. 업의 나툼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몸뚱이가 이게 한 생각의 나툼인데 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업으로 몸뚱이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많은 업이 당처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이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업이 정말 진짜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가 업을 없애야지 한다고 업이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업은 어떻게 해야 녹는다고요?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녹인다고요? 공리가 뭐라고 했지요? 업이 공하다는 걸 안다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업이거든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하나하나가 다 업이니까 그 업을 어떻게 한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당처가 비었구나, 헛것이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라고 공리에 밝을 때, 여달이 될 때 그 업이 본래 있은 거 아니니까, 그것을 밝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매일 저녁을 배워가는 것은 시험일 같지만 사실상 굉장한 일이니라. 벌써 여러분이 여기 온다고 살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부터 여러분 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4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여기 인연이 있어서 오는 분들은 지연이 날 수 있도록 꼭 나야 된다고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연이 나야지 매년 철법을 들었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연의 손해입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지연이 나야 합니다. 언제나 무위법에 앉아서 유의를 부리세요. 또 유의를 부리더라도 무위를 놓치지 말고 무위에 있으면서도 유의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사람하고 더 영당한 것입니다. 네. 백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되게 마음이 되게 간곡한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선생님 계실 때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 얼마나 이 백봉 선생님이 정법을 수호하셨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일체 타협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언이 어떻게 됩니까? 되게 가난하지요. 정말로 1세기에 날까 말까한 대도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하자면 돈이 들어오려면은 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상품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일체 그걸 안 하시고 딱 법문하고 정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절이 이제 크게 되고 하는데 보면은 또 이렇게 주역이랄지 막 이런 거를 또 많이 봐주기도 하는데 일체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었고 선생님 말씀도 일체 그런 식으로 그런데 조금 신비적인 이런 것들 일체 말씀을 안 해요. 오로지 딱 정법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오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절대성 상대성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처음 오는 사람은 절대성 상대성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10년씩 공부한 사람하고 금방 온 사람하고 똑같이 앉혀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매일 법문을 하셨어요. 당신이 아프시기 전까지는 365일 하루도 법문을 안 하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체력이고 대단한 열정이죠. 대단한 자비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법문을 이제 꼭 하셨는데 저녁에 이제 법문을 해야 이제 직장 갔다 오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이러니까 저녁에 이제 매일 법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선원에서 기숙을 했거든요. 기숙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예불 드리고 선생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이제 가서 이제 드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방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쭉 앉아서 인사를 드리면은 그 조참 법문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 조참 법문을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하셨지. 낮에 또 정진한다는 앉아 있으면은 또 하셨지. 하루에 몇 번을 법문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녁에 그 법문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많았죠. 그때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그때는. 그 시절에 대학생들이 20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갔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게 신기한 일이고, 청년들이 아주 3분의 2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우리 예불송 그 앞에 돼 있지만, 인연이 있으면 오고 인연이 없으면 가거라. 인연의 당처가 비었다는 걸 알면 가다가 돌아오라. 반가이 맞이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붙잡는다든지 어쩌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부는 하자 하자 해갖고 되는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는 자기의 그 인생을 말하자면 책임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으면은 이거는 남이 시켜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원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발심을 해서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가자고 이렇게 손을, 이제 인연이 될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설법은 1시간이지만 오고 가고 하면 벌써 3-4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학교 끝마치면 바로 선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 먹고 선생님 법문 듣고 집에 오고, 학교 갔다가 선원 갔다가 집에 오고, 학교 갔다가 선원 갔다가 집에 오고. 아니, 선원 간다고 나중에는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선원 가고부터는 미팅도 한번 못 해봤다니까요. 그거 쫓아가기 바빠갖고 선원 갔다가 토요일 저녁은 꼭 1박 2일로 철야정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 있는 이제 학인들끼리 또 뭐 한 15일 장자부라 막 이런 걸 다 했어요. 일주일 철야정진은 뭐 아주 밥 먹듯이 했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 공부 분위기가 상당히 익어 있었죠. 그러고 이제 백봉 선생님 그때 제가 제일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선생님이 벽에 기대서 앉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몸도 별로 안 좋으시고 이랬는데도 이 자세를 늘 바르게 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이 정신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이제 전부 다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벽에 기댔다 이러면서 정말로 뭐 어떻게 하시는지 방에서 나오셔갖고는 그냥 눈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화를 내셔갖고 이게 비틀게 앉았다고 막 뭐라 합니다. 바르게 앉아라고. 벽에 기대서 앉지 마라. 그리고 이제 늘 정에 들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부가 되죠. 그게 선지식을 모시면 이제 그런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이게 글로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직접 그것을 행하시는 분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그때 성태현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죠. 자기 인생에 가장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가라앉고 집중이 된 적이 선생님 모실 때였다고. 선생님 한 6개월 선생님 시봉들 사람 없다고 누가 무령거사님이 그랬나? 하여튼 무조건 가자고 재수하는 사람을 끄집어다가 재수하는 이제 고3 때 떨어져 갖고 재수를 하고 있는데 끄집어다가 6개월을 그냥 선생님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본인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집중된 상태였다고.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올라와서 11월, 12월 달에 3개월, 4개월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으니까
수제지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그 선생님은 보림선언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연, 그러니까 직연이라고 하면 초견성을 얘기를 합니다. 초견성. 일단은 바른 직연이 나야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직연이 나지 않으면 공부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른 직연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몸뚱이 나로서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직연이 날 때까지는 공부하기 위한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그러니까 어떤 분은 워밍업만 하고 이제 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워밍업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봉 선생님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십 년을 정진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엉뚱한 길을 가서 자기가 다른 견해를 못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 말씀이에요. 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자꾸 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지요? 윤경수 보살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리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구체적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신은 없고 변하고 것이고 몸을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아웃라인이 크지요. 큰 아웃라인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라. 가짜가 진짜 뭐하고 고비를 하나? 가짜와 진짜가 되다. 좀 자기한테 좀 설득이 되도록 얘기를 좀 해봐. 앞에도 내 얘기하고 왔구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이씨, 사실이 아니야. 법회 시간에 일하면 안 되는데, 녹음됐는데, 아이씨, 일하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고. 몸뚱이는 무정물인 것이에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인 것이에요. 이것이 1번이에요. 이거 모르면 공부가 안 돼. 왜냐하면 전부 몸뚱이를 내라고 하거든. 우리 전부 몸뚱이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 쓰는 그냥 관리물이다. 이것이 처음에 정착이 안 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속이에 경일기라. 어느 정도 몸뚱이가 정말 내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구나.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내한테 깊이 깊이 느끼고 체험이 되느냐가 그 공부를 말하자면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하고 가장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몸뚱이잖아요. 몸뚱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몸뚱이는 내버려 놓고 맨 딴 데서 찾는 것이야.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려면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붙잡고 자세히 관찰을 하고, 이 몸뚱이는 정말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성품이 없는 것이구나,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이를 맨날 뭘로 한다? 내라고 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지금 화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몸뚱이도 눈으로 보는 모습이지요. 그쪽으로 자꾸 다가가게 되지요. 다가가서 몸뚱이가 정말 변하네. 변하니까 지금 화를 내는데 이 몸뚱이 내가 화를 낸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몸뚱이가 화를 낼 줄 모르니까. 몸뚱이가 화를 낼 줄은 모르거든요. 화를 낼 줄은 모르나 뭐예요? 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몸뚱이라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그냥 치솟아 올라가고 목에 핏대가 서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죠. 이제 싸울 태세를 하는 거죠. 화가 나면.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화를 내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드러내려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몸뚱이를 통해서. 상대성을 통해서 드러내지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이 몸뚱이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정말 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 경험이 깊이 나한테 체험적으로 느끼고 다가오면 그러면은 보고 듣는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 보고 듣는 자리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 훨씬 쉽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몸뚱이 내는 제껴놓고 그건 딱 제껴놓고 뭘 자꾸 한다? 절대성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맨날 너무 다리 건질고 앉았어. 아무리 경 많이 읽고 아무리 다른 거 다 많이 해도 뭘로 한다? 맨날 몸뚱이 내로 하니까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몸뚱이는 경을 읽을 때도 몸뚱이는 읽는 것을 표현하지요. 실제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무상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 모습 없는 법신이 유상, 모습 있는 몸뚱이를 굴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말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림흥동 막 아웃라인이 되게 넓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 몸뚱이,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에 쫙 달라붙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몸뚱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 않냐. 하다가 보면, 몸뚱이가 정말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있네 라고 자기한테 확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면 금방 돌아가지요. 우리 근육이 그 자세를 비틀게 하고 있으면 그 뼈에 따라 근육이 이게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근육도 다 비틀어져요. 뼈만 비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다 비틀어져 있어요. 뼈를 유지하는 것이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뼈를 이렇게 탁 바로 해놓았다고 합시다. 그럼 근육이 순간적으로 바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근육은 비틀어져 있고 뼈는 바로 해놨어. 그러면 이 뼈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 근육으로 다시 비틀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뼈를 바르게 해놨으면 근육을 바르게 하는 운동을 쉼 없이 해야 이걸 이렇게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전부 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지금 완전히 메모리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만 이거를 되돌려야 되죠. 자꾸만 되돌려야 돼요. 리마인드를 계속 시키면서 되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그러면 그 임계점까지는 쉼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쉼 없이 가야 되는데 그 임계점까지 가기 전에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이 임계점에 도달이 안 돼. 임계점만 딱 도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절로 치고 나가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르겠다 이러면 뭐예요? 안 간 거예요 아직.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오는 분들은 지견이 날 수 있도록 나야 된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견이 나야 되지. 백년설법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공연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매일 일과 굴리기 지금 하고 있죠. 일과 굴리기를 하는 것이 지견이 나게 하는 가장 아마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언제나 무위법이 바로 우리의 그 본성자리죠. 무위법에 앉아서 유의를 굴리라는 거, 모습을 굴리라는 겁니다. 또 유의를 굴리더라도 무의를 놓치지 말고 무의에 있으면서도 유의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리사라고도 합니다. 법신분으로서 절대성 자리를 가리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도중사, 색신분으로서의 상견. 요 리자는 안이라는, 가리사 할 때고 안이라는 뜻입니다. 안. 그래서 가리사와 그래서 우리의 그 새말귀는 뭐냐면 풀이라요. 가리사를 놓치지 않고 도중사를 굴리고 도중사를 굴리면서 가리사를 놓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새말귀입니다. 끝까지 읽고 또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께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부처님 법을 속에서 부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우리의 법을 속에서 중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결국 당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이거든요. 어쨌든지 우리도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합시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중생불이라고 했어요. 부처는 부처인데 무슨 부처? 중생부처라고 해요. 여기 거울 대신 성품을 넣으면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것이 연불성이에요. 연불을 할 때 자기의 성품 자리에서 연불을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부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불할 때도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또 말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이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지요. 그래서 꾸준히 태굴심을 내지 마시고, 그래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